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또 뭘 하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셋째 날에는요, 제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셋째 날에는 처음부터는 안 물어보고 제가 가르쳐 준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거기에 사는 식물을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아셨죠? 넷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렇게 상통해요. 빛을 만드셨는데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연관이 돼요. 둘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바다. 하늘에서 사는 새를 만드셨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둘째 날하고 연관이 돼요.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땅과 식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기거하는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신 후에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결혼을 해도 안 내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이 1위래요. 그래서 50년이면 한국에는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꾸 낳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들을 낳아서 잘 양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생물을 섬기고 있어요. 가서 개를 한번 걷어찼더니 막 뭐라고 그래 나한테. 개는 여러분 걷어차도 돼요. 생물을 다스리라고 섬기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개가 뭐 일부러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생물은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개를 지키겠다고 주일날 안 오고요. 개 밥 준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해야 그 돼지 대가리가 자기도 죽을 판인데 어떻게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정신 우리는 바짝 차려야 돼요. 우상을 자꾸 섬기고 거기다 절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은요, 우리가 먹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개를 키우면서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남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사 가면서 남편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개는 안고 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보면 각종 실과의 나무를 먹으라 그러셨어요. 명령입니다. 각종 실과의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나무를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은 무슨 뜻이에요? 기쁨 또 축복. 제일 대답하는 사람은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 즐거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고민 있는 분 있어요? 상담을 어저께 하고 저도 고민을 상담하면요 같이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분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어저께 우리 EM 찬양대회가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습하더라고요. 이야, 지구력이 있더라고요. 키를 잡은 그거밖에 못하는데 띵 눌렀다가 하고, 또 여기서 베이스 치고 여기서 또 싱어하고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리고 또 새로운 자매가 또 찬양인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락긴을 한다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기쁨의 삶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실 아담은 뭐예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세상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신부를 딱 들여다가 놓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 빛을 만드시고 나무를, 풀을 다, 하늘의 별을,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다 만드시고 아담을 딱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럼 아담은 그 에덴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16절.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망의 계명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3장 1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뱀이 묻습니다. 정말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각종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도 열매도 먹고. 그러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3장 2절, 3절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지금 직접 듣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여자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단과 사탄은요 이렇게 늘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서 그냥 다른 길로 쳐버리는 거예요. 달을 이 끝단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집중해서 읽고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가끔 들어보면 끔찍끔찍하게 아주 내가 깜짝깜짝 놀래가 있어요. 자기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4절. 뱀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면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닌 얘기를 기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꾸며서 막 얘기하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막 그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출신도 속이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제가 찾아가면 가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거 있잖아요.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분별은 하라. 선악을 분별하라. good and evil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징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판 선악가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도행전 7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냐? 아, 목사님, 저거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사단과 같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앉아서 판단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고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았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더니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해주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단의 반열에 서가지고 징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막 교회들은 말이야, 물론 잘못된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와 판단과 재판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합시고 앉아서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오늘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3절 보면 구수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립니다. 물론 미리암이 모세를 분별하는 것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진도를 더 나아가서 징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징계하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는 막 눈이 온 것처럼 하얘지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저 누이가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판단하고 있어요. 예배를 징계하고 있어요. 목사를 자기 기준에서
칼로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릴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판단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여러분, 안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안전한 교회에 여러분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불안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시험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걸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너는 앞으로 내 믿음의 조상이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요, 뺏고 죽이고 그리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게 사단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기 말게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기 40일간 금식하고 나오니까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심판이,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사단은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가장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나와서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볼 수 있고 너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 이건 해야 되지만 이건 안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 주일날 안 가도 된다. 기도 바쁜데 안 해도 된다.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너 생활도 어려운데 11조 떼먹어도 된다. 너 친교비 냈잖아. 너 구제했잖아. 11조를 꼭 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엔 또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하면 죄예요. 십계명에도 하나님 파트가 있고 인간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 땅에서 해결받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징계하다가 사람을 정죄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구나. 요한 1서 3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이 옆 사람 가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미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식을 섭섭하다고 연을 끊고 살면서 날마다 증오를 싸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해코지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미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의 시어머니, 나의 시누이 미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한 심령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재판자가 되어서 재판하면서 그렇게 악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를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선한 것을 알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 선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라. 만일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 결정할 것이다. 이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운명이다. 세일 해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는 재판관의 임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주고 눈물로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어 공부하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준순 권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물질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배우셨잖아요. 다스리라고. 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물리치라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나쁜 마음, 징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약하고 더러운 것을. 나를 넘어지게 한다. 지금까지 막 친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친해졌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안 돼요.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친한 사람이라고요. 악한 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는 무조건 사랑해줘. 물론 분별을 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겠지만 사랑해줘.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질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 몇 푼 때문에 양심 팔고 신앙 팔고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단과의 관계에서는 담대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준대도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돔이라는 말 나중에 구글 가서 찾아보세요. 동성애 한다는 거.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소돔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올해에 2월 6일 날 아프리카 순방 중인 남수단을 방문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죄다 그랬어요. 불의하다 그랬어요. 동성애를 죄로 여러분 규정하면 그게 죄인가요? 성경에 위배된 거죠.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나는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들이 결혼하면 나는 축복해준다 그랬어요. 그런 거 틀린 거잖아요. 왜 이단인데 받아들이나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뱀이 얘기하는 건데. 인근 교회들 중에서도요, 동성애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해요. 그걸 인정한대요. 그냥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그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래전에 크레딧 카드 안 썼잖아. 근데 지금 막 크레딧 카드 쓰고 있잖아. 그것처럼 동성애도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돼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니면 빨리 나와야죠. 동성애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애들 가르치고 막 그래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출혈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크리스찬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보세요. 5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따먹었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죄인이 되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죄가 들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잉태하여 아들한테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질 때는 쉽고 쾌락이 있겠지만 그 값은요 엄청나게 치루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은데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성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바쁘니까 기도도 좀 그냥 대충 하고 인사만 드리고, 성경도 그냥 그렇게 해라 막 타협하게 만드는, 지금 시대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뭐가 진리인지 뭐가 악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만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너 죽고 싶냐?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의 무주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 간다면 그 배상은 누가 도대체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늘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판 선악과는 여러분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이 사망의 계명을 내리는데 그것을 계속 먹는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순종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죄악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